이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7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도착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구나.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낸 줄 믿습니다. 혹여나 잘 못 지내신 분들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오늘도 말씀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나무에게서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나무도 고난을 미리 사전에 대비한다고 합니다. 나무가 고난을 대비하는 시기를 유형기라고 하는데 저자는 이 유형기를 어떤 고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기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나무가 유형기를 지날 때에 이 나무는 결코 하늘을 향해서 몸집을 불리거나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딱 한 군데에 에너지를 집중한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뿌리를 내리는 일에 온 에너지를 집중한다고 합니다. 나무는 유형기가 각 나무마다 다르지만 평균 5년 정도 이 유형기를 보내는데 이 유형기 기간 동안에 작은 잎이 만들어낸 영양분이 땅속 깊이 뿌리까지 전달되어지고 또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만 꺾이지 않을 때까지 뿌리를 내리고 또 내리는 이 시기가 바로 유형기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유형기만 제대로 보내면 어떤 비바람이 와도 끄떡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그 근성을 나무가 가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국의 셰카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저너럴 셔먼 트리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지름만 11m, 그리고 둘레는 31m, 높이는 무려 85m라고 합니다. 높아도 너무 높은 이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면 꺾일 것 같지만 절대로 꺾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뿌리가 깊이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의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뿌리의 깊이가 높이를 결정합니다. 예, 뿌리의 깊이가 높이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나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 롯데월드타워지요. 층수만 123층, 길이만 555m, 무게만 67만 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무게 67만 톤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몸무게를 65kg로 가정하면 서울 전체 시민의 몸무게를 다 합친 것이 바로 67만 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67만 톤이 그 거센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요, 4,200톤의 철근을 박았고 8톤이나 되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 이 공사 관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건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도 긴 시간 뿌리를 내려야 높이 자랄 수 있고, 건물도 기초공사에 마음을 다하여 공을 들여야만 어떤 비바람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뿌리를 내리는 유연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사회는 위를 향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바람이 불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고난을 견디지 못할까요? 아마 그 이유는 인간의 유형기를 제대로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인생의 기초공사가 부실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봐서 압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고난이 오고, 시련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인생의 가뭄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을 견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깊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는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런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가 대략 AD 63년경이라고 추정합니다. AD 63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폭군 네로가 황제에 갓 즉위했을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AD 64년, 1년 후에 이 네로의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당하는 끔찍한 박해가 있는 그 시기쯤에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듯한 내용이 우리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죽음을 직감하는 가운데서도 왜 이러한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다른 이들에게 보내게 되었을까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쓴 편지의 대상은 성경을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 헬라어로는 파레피데모스라고 부르는데 노예는 아니지만 최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나그네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시민권이 없다 보니까 그 누구에게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늘 불이익과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당부와 권면을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려고 했을까요? 베드로 전서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대비해 뿌리를 내려라. 반드시 찾아올 고난을 대비해 뿌리를 내려라. 그래야 흔들려도 꺾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만만치 않으시지요? 어쩌면 이 자리에 인생의 가뭄과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앉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처럼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아갈 인생은 더욱더 쉽지 않다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결코 꺾이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세대, 우리의 손주 세대가 이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우리는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또 유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내려야 할 뿌리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게 너희는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려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흩어진 나그네가 받는 시험은 그런저런 시험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시험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될 것임을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으면 그 닥쳐올 여러 가지 불시험에 그들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견뎌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믿음의 뿌리를 내려라. 너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근심이 있을 때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을 때에 아파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신음할 수 있지만 믿음의 뿌리를 내리면 너희는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린 한 사람, 그 사람의 인생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꺾이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절대 꺾이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떠한 인생의 고난, 어떠한 비바람이 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으신가요? 사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타고난 나그네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새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고난 받기로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는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스스로 나그네 취급을 받겠다고 다짐한 자들이지요. 이러한 자들을 향해 개혁신앙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1세기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약 성경에도 매우 흡사한 상황이 나온다. 1세기 로마 제국에서는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이끌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즉시 외국인 혹은 나그네가 되는 일이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네로가 다스리던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그네처럼 무시를 당하고 나그네처럼 시민권을 박탈당하고 나그네처럼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일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세례를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나그네를 선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선택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을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노예 취급을 받아도 됩니다.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서 핍박을 받아도, 이 땅에서 짓밟힘을 당해도,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도 좋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지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건이 있었지요. 그것은 바로 외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 바칠 때에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보다 더 우선순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내 것을 잠시 포기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어린 양을 준비하셔서 그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가 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내려야 될 뿌리는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니다. 소망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예, 소망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가 무엇을 물려줄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그네였습니다. 왜 그는 나그네 길을 선택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실 그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얻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나에게 물려줄 어떤 유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기초공사하신 그 인생을 기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인생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그 인생을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인생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초공사해 주셔서 어떤 비바람에도 꺾이지 아니하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품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될 마음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박해를 앞에 둔 상황에서 고난이라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난이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이러한 단어도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 바라다, 영광, 기뻐하다, 그리고 기다리다 라는 표현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편지라고 불립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소망의 사도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을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지옥은 소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아마 그 가정에 살아가는 이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옥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소망을 전혀 품지 않는다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지옥의 문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 지옥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아무리 힘겨운 삶을 살고 있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소망이 없으면 그곳은 지옥이 되지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또한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할 수 있다면 그 어떤 비바람 속에서도 그곳은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친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느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소망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러한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려운 삶 속에 말씀이 툭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불만이 많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만이 튀어나오게 되고요. 내 안에 말씀이 많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에 여호와 이레의 소망을 그들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여금 소망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때로는 부모가 부정적이고 때로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더 자녀들에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학의 대가 존 아사라프와 머레이 스미스라는 분은 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17세가 될 때까지 아니, 넌 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다. 하지만 그래,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은 약 5,000번만 듣는다. 부정과 긍정의 비율이 무려 30대 1이다. 무슨 말입니까? 계산을 해보면 대략 하루에 우리 자녀들이 듣는 것 중에 30번 정도는 부정적인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은 단 한 번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귀에 몇 번이나 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자녀들의, 또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주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 자녀 세대가 소망의 뿌리를 내리고 싶다면 그 소망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정말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의, 지금 우리 손주들의 귀에 무엇이 들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듣게 되면요, 소망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소망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우리의 산 소망 되시며 우리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더 풍성히 듣고 붙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의 손주 세대가 더욱더 소망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가 깊이 내려야 할 뿌리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네,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보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 것 같습니까? 바로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긍휼, 이 단어는 엘레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를 이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말은 이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0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못 본 척합니다. 그러나 그 길을 그 당시에 무시하고 정말 괴취급당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봅니다. 그를 싸매어 줍니다. 그를 도와줍니다. 그를 데리고 여관으로 갑니다. 치료하는데 끝까지 회복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지요. 셋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이때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가 바로 엘레오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의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랑을 누가 누구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슬프고 많이 어렵지? 너희들 너무나 힘들지? 그러나 너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너희는 외면하지 않으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셔. 반드시 찾아와서 너희를 살려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레오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번역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헤세드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헤세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고야 마는 신실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신실한 사랑을 소유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30년 기간을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들을 상담하는 상담자 양순자 선생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은 어느 날 상담을 위해서 그 구치소에 들어갔습니다. 항상 사형수들만 상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상대한 사형수는 다름 아닌 목사님이었습니다. 일본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한국에서 간첩 오해를 받고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사형수가 목사다 보니까 상담하는 선생님에게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 누명이 벗겨지도록 그래서 출소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선생님은 크리스천이었지만 기도에 자신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그 상담을 마치고 나왔는데 또 다른 상담을 했던 한 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은 권사님이셨고 별명이 기도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왕이신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권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만난 사형수가 목사님인데 억울한 누명을 당하셨다고 해요. 그분이 누명을 벗고 출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고민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만나고 온 사형수가 이런 부탁을 했어요. 아들이 자기 아빠가 사형수라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두문불출한다고 합니다. 제 아들을 책임져 주세요라는 부탁을 듣고 나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양순자 선생님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 사형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면 제가 그 아이를 책임질게요. 그래서 그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사형수였던 목사님은 출소하게 되었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양순자 선생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하기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기까지 11년 동안 그 아이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훗날에 인터뷰를 하는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이도 아닌데 어떻게 그 죽은 사형수의 아들을 11년 동안 등록금도 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용돈까지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이 질문에 이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자 양반, 약속은 지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약속했기에 지켜야만 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간증한 양순자 선생님보다 못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더하시면 더하셨지 못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나가게 된 우리에게 그 세상에서의 어떤 보장과 어떤 시민권과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서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약속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키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속하시면 엘레오스의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덮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엘레오스의 사랑, 그 헷세대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세요.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이 끝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비하심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드로가 전해주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줄 때에 여러분의 자녀 세대와 여러분의 손주 세대가 하나님의 그 엘레오스의 사랑을 귀하게 경험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용하는 단어 중에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에서 하나만 한자이고 나머지는 다 순우리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한자일까요? 맞습니다. 내일이 한자입니다. 여러분, 왜 어제와 오늘은 순우리말을 쓰고 내일이라는 말은 한자를 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이 없을까요? 왜 내일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에 대해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일영 교수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일이라는 말이 없는 것은 내일이 없었던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들이 어느 순간부터 외세 침략을 당하고 고난과 쓴뿌리를 겪으면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일이라는 순우리말이 할제, 하제라는 단어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할제, 하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일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왜 그렇게 쓰고 있을까요? 감히 생각해 보건대 여전히 우리는 내일이 없는, 목표가 없는 그런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이 없는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내일을 온전히 소망하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뿌리를, 소망의 뿌리를,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뿌리들을 깊이 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높이가 결정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만복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이번 한 주간 이 뿌리를 더 깊이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얼마나 깊이 뿌리 내려지고 있는지를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호와 이레의 그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지, 그 엘레오스의 사랑을 지금도 충만히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뿌리가 너무나 얕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서 말씀 가운데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불러와도 흔들릴 수 있지만 꺾이지 않게 하시고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리 줄자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 소망의 뿌리, 사랑의 뿌리를 제보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깊이까지 뿌리 내리지 못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건만, 약속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주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뿌리가 깊지 않아 비바람에 쉽게 쓰러지고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뿌리가 주님의 말씀의 영양분으로 더 깊이 내려져서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온전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뿌리가 자녀들에게도 깊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유년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과 소망의 사랑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믿음의 뿌리와 여호와 이레를 붓는 소망의 뿌리, 그리고 엘레우스의 사랑의 뿌리를 깊이 내려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